찬송가 303장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풀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요즘 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하루 집에서 쉬면서 TV를 보니까 미스터 트롯인가 그거 계속 재방송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뭐를 느꼈느냐면은 그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하는 말이 이 노래를 막 무조건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들어갔다 나갔다를 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도 막 우리가 소리만 확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높일 때도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150장이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이 찬송이 곡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높일 때 높이고 한번 들어갈 때 들어가고 한번 우리도 한번 예쁘게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길을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청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 439장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고개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에
영원한 시온니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돌고선니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니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누 영원한 시온니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누 영원한 시온니 십자가에 가까이 어지하고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니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누 영원한 시온니 아멘. 할렐루야.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손뼉을 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4절입니다. 너의 죄악의 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며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다째오를 맞이하며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3월 한 달을 보내며 은혜 가운데 사흘을 맞이하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의 위로와 소망을 갖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삶의 자리 가운데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를 기억하며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 부르신 후에 김태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 아버지 하나님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 동도재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노경 목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갑주를 입혀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 따라 증거하며 그 말씀대로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확신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제단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따라 날마다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도재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육자 목사님 아버지 부목사님 또 세우신 교육전도사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 많은 안수 집사님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부르심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생명들 아버지 그 귀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성장하여서 아버지 지역사회에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족도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486장) 3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쓰리로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고 기도, 절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식이 이번 주일 종료 주일 낮 예배시 있게 되겠습니다. 세례 받는 분들, 입교 받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여러 예배들이 중단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19일 부활 주일부터는 아마 식사나 또 주일 오후 예배까지 실시하기로 이렇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은 코로나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빨리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도 19일 부활주일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재직해 있습니다. 성경 공부반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전혀 성경 공부반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는 말씀 배우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구역 식구들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실 분들 건면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3개 반이 개설이 됩니다. 제가 부부 사랑학교, 우리 박정희 목사님께서 교티 훈련반, 정유희 전사님께서 멘토링 양육반 개설을 합니다. 함께 하는 말씀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청소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개별적으로 참여해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관심 갖고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 청소년에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또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우리 죽도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구역을 세워주셨사오매 모든 식구들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구역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구역 식구들의 가정의 삶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계획하는 모든 믿음의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 가게 하시고 구역 모든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며 서로 기쁨과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구역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을 이끌어 가시는 구역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구역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3월 한 달도 또 추위도 지나가게 되고 이제 따뜻한 4월 또 봄날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드시지만은 또 4월은 고난 좋은가 아울러 부활절이 있는 그런 귀한 달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또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있는 그런 달인데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용기를 얻고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들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4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산상보훈이라 하기도 하고 또 산상설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팔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성경의 황금률로 불리게 되는데 이 황금률이라는 말은 황금같이 빛나고 고귀한 삶으로 이끄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실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삶은 정말 황금 같은 빛나고 고귀한 그런 삶을 살아가셨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아울러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 황금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은 깊이 다루질 않겠습니다. 그러나 팔복의 특징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은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산에 올라갔는데 일반 무리들도 물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신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까지 긴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일반적인 무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신 말씀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자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여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공부를 가르치려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까?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영어를 가르칩니다. 또 학교 공부도 힘이 드는데 학교 공부가 끝나면 과외 수업까지 하게 하고 또 여러 학원들을 가서 배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들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공부를 강조하고 배움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시대가 배움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했거나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은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주어진 전문적인 그리고 학문을 배움을 통하여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배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일수록 고된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보더라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들은 다 하나님 앞에 훈련과 연단을 고되게 힘들게 통과하고 난 후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자는 다 의무적으로 군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군에 가면 훈련소에 들어가서 기본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기본 군사 훈련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훈련이 다 끝난 것이 아니죠. 또 자대에 배치를 받게 되어지면 자기에 주어지는 군대에서 해야 할 주특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병이 있고 운전병이 있고 그리고 보병이 있고 여러 자기에 주어진 주특기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고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군대 가면은 그 운전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군대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군대에서 훈련을 시키고 또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 입대할 때에 이런 훈련이 좋아서 고된 이 훈련이 좋아서 군 입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싫든 싫지 않든 어쨌든 간에 군대 입대하게 되어지고 또 군인이 되어지면 기본적인 이런 교육들과 또 전문적인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들을 사용하게 하실 때에 그냥 제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모든 교육들을 철저하게 시키시며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 직분자로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전도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정말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지만 전문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킬 때 그 훈련의 목적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훈련의 목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훈련을 시킬 때에 어떤 외형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기술을 가지도록 한다든지 이런 특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훈련들을 아무리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거나 심성이 바뀌거나 인격이 바뀌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술 습득이나 자기에게 맡기진 그 일, 전문 분야를 일할 수 있는 그 기술적인 부분을 훈련받는 것이 세상의 훈련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훈련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하신 그 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만 가르쳐 주려는 훈련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뿌리를 바꾸어 놓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생각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바꾸어 놓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능력 있는 주님을 따라다니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어지면 무엇인가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생각 그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뒤바꾸기 위해서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표에서 세상을 향한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식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도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귀한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일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근본적인 생각과 그리고 자세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적으로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훈련을 받을수록 우리는 어떤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느냐?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의 목적이고 영적 훈련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뜨겁게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두 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 세상의 삶의 방식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식, 신앙의 영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세상 끝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질 때에 우리는 사막에 있던 나무가 오아시스로 옮겨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이것이 정말 복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과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 전환이 있을 때에 그때서야 진정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팔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팔복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가난한 거지 중에서도 더 가난한 거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족으로 오는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텅 빈 것 같고 은혜를 받지 못해서 늘 부족한 사람처럼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을 느끼듯이 영적인 은혜를 갈급해하는 그 빈 마음, 갈증을 느끼는 그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헐떡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애통하는 자는 소리 나게 우는, 곧 흐느껴서 우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물로 죄를 토로하고 연약함을 아뢰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할 때에,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눈물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즉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유한 자는 인격적으로 점잖고 겸손하고 복종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온유하다,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착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온유는 세상의 반대와 멸시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달게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힘을 다 쓰지 않고 싸우거나 대항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의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질 때, 그때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갈급해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위하여서 늘 목말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결코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긍휼히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빠져가는,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3절에 보시면 심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 됩니다. 정신과 의지와 감정까지를 포함한 인간 존재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결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마음과 탐욕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엄격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역시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이고, 이러한 자에게는 화평케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교육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교육하시고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까?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행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 먼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철저하게 교육하시면서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랐고 예수님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순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들은 곧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리 알고 그 고난을 대비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신앙과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성품을 배워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팔복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팔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8가지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이런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성품과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8가지 삶의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8가지 가운데서 사람마다 드러나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속에서 골고루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지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모습을 다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러한 모든 성품들이 하나씩 갖추어지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주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배우시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성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이 삶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위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뿌리부터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뿌리에서 이젠 하나님의 삶의 그 뿌리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주님의 믿음의 특성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1팔복에서 말씀하시는 8가지 삶의 특징과 자세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이런 모든 특성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한 가지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한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숙한 성도로서 이 삶이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통성을 한 2, 3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나라와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또 일선에서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어르신들, 봉사자들 위해서 함께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92장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고백 가운데 함께 찬양하시고 동선 한번 기도합니다. 그래, 박수 치시면서 뜨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아멘. 사랑 평강일 때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주 한번 통성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모든 살아낸 손님들 하늘 코로나19의 여전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수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복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가 사는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하게 사는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지는 귀한 삶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
살아낸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살아낸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천하제 생명의 조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살아낸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걱정 염려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담대함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가질 수 있는 살아낸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미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살아낸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하나님 예배가 무너진 이 시기에 예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도 또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예배의 갈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의 아픔과 하나님의 통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명과 건강을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더러움과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며, 섬기는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공무원들 하나님의 복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지치지 않음을 덧입혀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들, 온 세계 사람들의 생명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인도하는 보존하는 귀한 생명의 손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가 경쟁하며 살아갔던 것들을 하나님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배려의 손길들이 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먼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살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어린 양을 찾으셨던 주님,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치 앞을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 길을 힘껏 내딛고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살아낸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희망의 걸음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살아낸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길을 더욱더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어떠한지를 알게 주었사오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걸음의 발자취를 본받아 우리 땅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 땅 복받는 사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아주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무너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 낼 수 있도록,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상처나제 생명 주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